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성경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순금 등잔대 환상을 통해서 우리의 어려움에 처한 또 침체된 자기 영혼과 가정과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인내하고 또 겸손하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스가랴가 본 환상 중에서 6번째, 7번째 환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마리 환상과 그 에바 환상이 있고요. 그 의미를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루마리 환상과 에바 환상의 내용을 성경을 지금 다 같이 읽었지만 이해가 잘 가십니까? 잘 안 가죠.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성화를 보시면 약간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두루마리가 있더라. 본즉 보이더라. 이런 말씀들이 스가랴에 계속 나옵니다. 보려고 하여 보인다는 거예요. 보려고 안 하면 안 보인다 그 말입니다. 본즉 보이더라. 들으려고 하면 들리는 거고 귀를 닫으면 안 들리는 거고 그러한 의미입니다. 본즉 보이더라. 봤는데 뭐가 날아갑니까? 하늘에 두루마리가 날아갑니다. 두루마리는 뭐죠? 두루마리 휴지. 개념이 같은 개념입니다. 두루마기하고는 또 다릅니다. 두루마기는 뭐예요? 두루마기는 옷이죠. 두루마리는 휴지처럼 이렇게 둥글둥글 말았다 해서 두루마리죠. 맞습니다. 옛날에는 이 성경이 이렇게 책으로 되지 않고 어디에다가 썼습니까? 양 껍질, 양 가죽에다가 쓰든지 아니면 식물들, 가죽, 식물들 껍질에다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 한 권을 쓰려면 소 가죽에다 쓰려면 소를 한 300마리 잡아야 된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성경을 이게 보관을 하거나 또 이렇게 이동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말아야죠. 그래서 두루마리가 바로 율법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두루마리가 날아가요. 근데 꽤 커. 크기가 얼마라고 나왔습니까? 예.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 이 규빗의 단위는 어디에서 어디예요? 예, 팔꿈치에서 손끝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하는데 보통 45에서 50cm 정도를 잡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대략적으로 그 두루마리 크기가 약 10m, 5m짜리에 됩니다. 10m, 5m. 굉장히 크죠. 뭐 우리 교회 이쪽에 천장만한 이런 두루마리가 이제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몇 배로, 실제 두루마리보다도 훨씬 몇십 배로 큰 거죠. 그런데 천사가 두루마리에 쓰인 글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에 글이 써 있는데 저 글들은 온 땅에 내리는 저주다. 복이면 좋겠는데 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쓰인 내용들을 천사가 말해줍니다.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자는 끊어진다 라고 써 있고, 다른 쪽에는 맹세하는 자는 끊어진다 라고 쓰여 있다 라고 천사가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쓰인 말씀은 그냥 허공에 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말씀대로 실행되어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 도둑의 집과 망령되이 맹세하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머물면서 나무와 돌과 함께 아울러 그 집을 살라버리겠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나온 7번째 환상입니다. 그 환상도 6번째 환상과 이제 이어지는 거죠. 이번에는 에바가 나옵니다. 에바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그 부피를 재는 도구입니다. 단위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말, 아이고 에바다 뭐 이런, 근데 그 에바 아니에요. 잘 모르시는구나. 그런 말 쓰는데 듣긴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런 말 써요. 그 에바가 아니라 그 부피를 재는 도구에, 우리나라 말로는 한 말, 두 말 하는 그 말, 또는 뒤주 아시죠? 뒤주. 그 나무로 만든 항아리 같은 뒤주.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에바, 1에바는 바로 22리터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통이죠. 자, 여기 그림 보시면 이제 두루마리도 있고 에바가 있죠. 에바가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한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고개를 삐뚝 내밀고 올라오는데 둥근 납조각이, 납덩어리가 그 여인을 밑으로 누르면서 입구를, 뒤주통을 위에서 아구를 확 납덩어리로 막아버립니다. 다시 못 나오도록 막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막힌 그 여인을 가둔 그 에바를 다른 두 여인이 그 다른 두 여인은 날개가 달렸는데 학의 날개 같은 것이 달려있다 그랬어요. 바람을 일으켜서 공중으로 그 에바를 띄워 천지 사이에 공중으로 띄우더니 어디로 날려보내. 바람으로 어디로 날려보내요? 나와요. 어디로 날려보내요? 신할 땅. 신할 땅은 어디입니까? 바벨론이 있는데, 바벨론이 있는 그 지역, 신할 땅. 창세기에 그 신할 나오죠. 그쪽으로 날려보낸다는 거예요. 거기는 악의 근원지예요. 말하자면 바벨론, 악의 근원지. 거기로 그 에바를 날려보내서 거기서 처소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다 지으면 거기에다가 머물게 해서 다시는 이쪽으로 못 오게 할 예정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환상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 의미를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경고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루마리는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의미한다. 이게 거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셨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뜻이며, 이거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경고다. 다 읽으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난 시력이 안 좋아서 못 봐, 이런 핑계 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보고 누구나 다 이 경고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라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의 의미는 성전 회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성전 안에 지성소를 감싸고 있는 두 그룹이 있는데 그게 길이가 20규빗, 10규빗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대표적으로 도둑질과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게 얻는 모든 이익을 말하고, 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말합니다. 맹세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또는 하나님보다 더 큰 권위를 두고 있다는 인간의 교만을 말하고, 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들먹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라고 했어요.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는 행태,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의식과 속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속이는 이러한 일들을 바로 이제 맹세, 거짓된 맹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모습과, 또 그것으로 말미암은 사람들, 이웃들을 향한 속임과 폭력, 이것을 바로 이 거짓된 맹세와 도둑질이다.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삶이다. 결국은 온 율법을 대표로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10계명의 요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온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바로 두 가지가 다 이 거짓된 맹세와 도둑질하는 것에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에바 나오죠. 에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 그리고 욕심의 총체를 말하는 거예요. 부피를 재는 단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인간의 욕심이 그 안에 가득 들어가고, 자기의 뜻과 자기가 섬기는 우상들이 그 안에 가득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 안에 여인 하나가 있는데, 그 여인은 바로 고대 근동의 다산과 사랑과 전쟁을 의미하는 이슈타르 여신이라고 보통 학자들이 의견을 통일하고 있습니다. 자, 우상이 있고 그 우상들로 말미암는 영향받은 죄악들이 바로 그 에바 안에 가득 들어차 있다. 우리들의 죄도 마찬가지로, 또 그 당시에 있는 페르시아와 이스라엘의 죄도 그 에바 안에 가득 차 있다. 누구를 필두로? 우상을 필두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납덩이로 그 아구를 막아버려. 납덩이로 막아버려. 우상과 죄악들이 튀어나지 못하도록 막아가지고 그것을 어디로 옮겨버려요? 바벨론 지역으로 옮겨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결국 당시 이방 제국들의 행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방 제국들이 자기들이 정직하게 일해서 돈 벌었습니까? 국부를 어떻게 창출했습니까? 네, 약소국들을 침략하고 수탈하고 강제 노동을 시켜서 자기 나라를 발전시킨 거예요. 이러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전쟁을 하면서 무슨 이름을 걸고 합니까? 신의 이름을 걸고 합니다. 옛날에 고대의 전쟁은 다 신과의 전쟁이에요. 신과의 전쟁. 그리고 자기 왕은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신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뺏고 죽이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나라를 키우죠. 왕은 배부르는 거죠. 자,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맹세, 헛된 맹세, 거짓된 맹세와 도둑질이죠. 또한 이스라엘도 이러한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상황으로 합리화해서 자기 생계를 위해서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 내용은 학개서 1장이라든지 말라기라든지 그 당시에 성경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정말 우리가 잘 아시듯이 그 영화 있죠? 그 상 많이 받은 영화, 송강호 나왔던 뭐죠? 지하에 사는 기생충. 그것처럼 아주 밑바닥에 사는 사람도 또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돌보기는커녕 서로 약자끼리도 속이고 또 착취하면서 자기를 배를 채우기에 급급했던 당시의 귀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데서 비롯되었다라고 진단하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방 민족들의 우상과 이방 민족들의 정신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향을 다 받아서 물들어 있다라고 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가 참 힘들어요. 차라리 광야에서 돌아다녔으면 조금 더 하나님을 잘 섬겼을 거예요. 그러나 정착해서 그곳에서 살다 보니까 그 문화, 거기의 문화, 그리고 주변국들의 문화, 그 우상, 그것들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스라엘 정착하면서부터 계속해서 그 우상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은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의 영향을 받아서 잘 벌어야 되죠. 그래서 태양신, 바알신, 아세라신, 농사를 잘 짓도록, 그리고 번성하도록, 다산, 사랑,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도록 그러한 신들을 끊임없이 섬기면서 그 사상대로 자기들의 욕심을 그렇게 살고 투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비롯해서 그 우상을 따라서 섬기면서 살고 있는 불신앙과 이기적인 욕심들을 다시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납덩어리로 막아버린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먼 곳으로 보내버리겠다. 성전을 온전히 재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건물만 지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만연한 우상과 우상의 영향을 받은 삶을 정리해야 된다. 회개하고 그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듣기에 약간 거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기다리고 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아주 냉정하게 정의와 공의의 칼을 휘두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정의 없는 사랑은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그냥 놔두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두어서는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은 다 이 땅의 마귀와 함께 멸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그 영향을 받은 죄악들, 이러한 삶을 우리는 포기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속히 회개해서 우리 안에서 떠나보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 2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구약에 나오는 뭐 다니엘이니 에스겔이니 예레미야니 뭐 스가랴니 이러한 것들을 다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마귀와 함께 그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들, 그리고 그 죄악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구약 성경에서 바벨론으로 나오는 것이고, 신약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은 무엇입니까? 그게 즉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이 구약에는 바벨론이고 신약에서는 뭘로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죠, 로마. 그래서 로마를 바로 여기서 바벨론이다 상징을 한 거예요. 또 6절에서 8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갑절을 갚아준다. 자, 처음에 바벨론을 상징하는 우상 여인 몇 명 나왔어요? 한 명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들어 올려서 먼 땅으로 보내는 천사 여인 몇 명 나왔어요? 2명 나왔어요.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자,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대요. 그리고 사치하였대요.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갑절로 갚아주래요.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자, 여왕 나오죠.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심이라. 이 스가랴의 말씀을 그대로 우상 바벨론, 그리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한, 도둑질해서 사치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게 이제 최종적인 심판을, 그 당시에도 마땅히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살아있을 동안에도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심판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 보면, 또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에바는 인간의 죄덩어리라 그랬죠. 즉 원죄와 함께 죄를 짓는 모든 가능성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우상의 영향을 받는, 즉 마귀의 지배를 받은 심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취하였다, 영향을 받았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렇게 납으로 막고 이 방사능 물질들 막을 때에 이렇게 하잖아요. 시멘트로 아예 막고 아니면 납으로 막 납이 굉장히 그 화학 반응을 안 일으킨대요. 그래서 납으로 아예 막아서 그것을 저 신할 땅으로 옮겨버리는데 학의 날개 같은 것이 달린 두 여인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두 여인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여성 명사예요. 에클레시아. 두 여인 바로 갑절이죠. 하나님의 승리와 갑절의 능력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학이라는 게 이제 고니인데 하시다예요. 하시다. 근데 이 하시다는 하나님의 인자를 의미하는 헤세드와 어원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즉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악을 포기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포기시키는 사랑, 우리의 욕심을 포기시키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나의 자존심을 포기시키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교만한 마음, 욕심을 포기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자, 이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8장 1절 2절 그리고 6절 7절과 사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이게 바로 하악의 날개를 가진 두 여인, 즉 교회가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게 바로 교회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바람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루아흐인데 이 성령도 똑같이 루아흐예요. 바로 성령의 역사로 그 죄악들을 공중으로 날려 올려서 우상과 함께 그 죄악들을 먼 땅으로 날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악들을 내 안에 품고 있으면 마지막에 그 심판을 내가 당하지만 내가 지금 그 죄악들을 날려보내면 교회의 말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회개하고 날려보내고 공구리 쳐서 도무지 기어 나오지 못하도록 꽉꽉 밟아버리면 내가 마지막 날에 이 재앙에 들어갈 일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죄악들을 뽑아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원죄라고 하면 아담이 지은 것으로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너무 고착화시키죠. 그래서
아유, 아담 그놈만 아니었으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그 원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 하나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예요. 우리 모두의 죄예요. 아담은 그냥 인류의 상징이고 대표일 뿐입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처음부터.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속성으로 충만하고 죄를 짓는 가능성이 우리 안에는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 역사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의 아히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아히히만. 그 사람은 그 예루살렘이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책을, 히틀러 밑에서 그냥 평범한 공무원이에요. 그 사람이 악한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히틀러 밑에서 그 명령을 따라서 엄청나게 사람을 죽이죠. 유대인들을 죽이는 학살을 하죠. 근데 자기 안에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나중에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그 흉악한 놈을 우리가 재판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잡아와가지고 이제 사형을 시켰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때도 죄책감이 없어요. 악의 평범성을 드러내는 거지. 악의 평범성. 누구든지 나는 안 그래. 아니요. 얼마든지요. 얼마든지요. 얼마든지 그렇게 흉악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원죄, 즉 죄의 속성으로 가득하고 아주 죄를 지을 가능성이 충만한 사람이다. 아주 충만한 사람들. 충만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즉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악의 가능성과 본성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채워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점진적 성화예요. 자, 즉각적 성화는 누가 이루어주신다고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보혈로, 죽음으로 우리를 성화를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점진적 성화를 이루어가야 하고, 그래야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후에도 제가 말씀을 준비했지만, 우리는 천국을 얻은 자이지만 아직 천국을 이룬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영리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보다 몇 수 위에요. 그래서 우리를 안심하게도 하시고 긴장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두 가지의 줄타기를 잘 하셔야 돼요. 불안에 떨어서도 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안주하고 나태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약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죄의 속성과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하다. 그것이 우리 안에 에바죠. 에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정말 공구리 치듯이 시멘트로 꽉꽉 눌러서 다시 튀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누르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죠. 우리 안에 나를 이끌고 있는 우상들을 뽑아서 저 멀리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그렇게 우리의 죄악들을 날려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 거짓된 맹세,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는 이웃을 향한 속임과 착취, 폭력, 그리고 이 욕심, 미움, 시기, 질투,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뉴욕에 가면 뉴욕 중앙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안 가봤지만 있대요. 영어로 하면 센트럴 파크 있답니다. 센트럴 파크가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넓답니다. 뭐 한 340만 제곱미터, 축구장 뭐 한 3,400개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뉴욕이 어떤 곳입니까? 엄청난 중심가 아닙니까? 월가니 무슨 금융가니 뭐 맨해튼 뭐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고 사람들 바글바글하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만 있고 막 이런 상상을 하시죠. 영화에서도 보면. 그런데 그 중앙에 그렇게 넓은, 그래서 거기서는 쉬기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또 명상도 하고 뭐 이렇게 걷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잠도 자고 뭐 이러한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에 뉴욕이 그렇게 엄청나게 막 빌딩이 서고 성장하고 막 이럴 때에 지각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여기다가 우리는 쉼터를 만들어야 된다. 쉴 공간을 만들어 놔야 된다. 만약에 인간의 욕심을 계속해서 발현시켜서 이곳을 계속해서 그렇게 빌딩으로만, 돈으로만, 사람들의 권력 욕으로만 가득 채우게 된다면 인간은, 우리 뉴욕은 망하게 될 것이다 해서 지각 있는 사람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자기 돈을 털고 또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땅을 사고 해가서 센트럴 파크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지금 그곳이 없으면 뉴욕은 숨 쉴 공간이 없는 그러한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쉴 공간으로 지금 만들지 않는다면 얼마 후에는 이 공간만큼의 정신병원을 세워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100% 동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을 비워야 합니다. 내 안에 욕심을 비워야 되고 불신앙을 몰아내야 되고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왜?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 같지요? 그러나 그것을 차지하고 내 마음을 그것들로 채우고 있는 순간 누가 망합니까? 내가 망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면 저 사람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게 독이 돼서 내 안에 병이 생기고 내가 바로 정신병원이 되고 만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채우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 영혼은 진짜 괴로움을 당하는 그러한 상태,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고 평안하지 못한 마음, 안식하지 못한 마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 찰 것임을 여러분들이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뉴욕 센트럴 파크에 만든 걸 통해서 교훈 삼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죄의 가능성과 죄의 본성들을 틀어막고 날려보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을 충만케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